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 인간은 강한 존재입니까? 요즘 올림픽이 참 한창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올림픽을 함께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올림픽을 보면서 저는 이 질문에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의 선수부터 노장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메달을 획득하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강인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양궁 선수로 출전했던 이 국가대표 선수 중에 이 어린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김재덕이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2004년생 만 17세의 나이로 국가대표라는 자격으로 이 올림픽에 출전하였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의 선수지만 긴장되고 그 숨막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더 나아가 경기장의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신력과 열정만큼은 어떤 선수에게도 밀리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많은 여러 가지 종목들의 이런 경기들이 올림픽에서 치러지고 많은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그 영광을 얻고 역사에 남게 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절망과 좌절 속으로 빠지고 그 중에서는 선수 생활을 포기하는 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올림픽이야말로 인간의 강함과 약함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 메달, 어떻게 보면은 이 메달 하나로 인하여 누군가는 승리를 만끽하지만 누군가는 절망과 허탈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를 아십니까? 이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이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이름의 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명의 사람보다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변화가 아니라 그만큼 그 무거운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국가대표, 한 명의 아버지, 한 명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NS를 살펴보아도,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아도 겉으로는 정말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정 노동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중시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이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는 항상 웃어야 한다는 이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일본의 한 교수가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은 항상 웃는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하여 슬픔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서 이 불안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용어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아픕니다. 사실은 힘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애써 웃음으로 승화시키고자 노력합니다. 제가 이제 아멘교회에 3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멘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찬양을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면서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교회는 어렵고 힘든 분들이 없구나. 너무 다 행복하게 미소 짓고 계신 겁니다. 참 이렇게 행복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아멘교회는 모두가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아멘교회 계속해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그 미소 뒤에는 말할 수 없었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들이 성도님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청년 시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자분들을 보면서 이 사역자님들은 믿음도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형통하고 또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히 이겨내실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이 사역자분들도 형통하기만 한 것은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분들도 동일하게 아픔과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늘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와도 바위처럼 단단하게 이겨내실 것이다 생각했는데, 사역자도 나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격이 있기에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믿음이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비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때문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님들부터 이 사역자분들까지 모두가 위기로 인하여 무너지고 아픔과 슬픔을 겪습니다. 나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높아집니다. 이거는 정말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성공한다. 금메달만이 역사에 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응원을 하고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역사에 남는 것은 금메달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강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약하고 비천한 자를 세우신다는 분임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또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좌절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를 얻고 회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합 왕을 향하여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였다는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에게 가뭄이 있을 것을 선포하였던 엘리야는 이 그를 피하여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고, 여러분 그런데 보통 이 기근과 위협을 피해서 가라고 하신 곳이라면 보통은 부유한 자의 집이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지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돈 땅은 우상의 도시였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시돈 땅에서도 평범하거나 부유하거나 중산층의 집이 아니라 가장 나약하고 불쌍한 과부의 집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과부라는 존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이 상황을 더욱더 비극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과부에게 엘리야는 떡 한 조각을 요구합니다. 떡 한 조각! 여러분, 사실 대단한 요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떡 한 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대답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떡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조금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과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이 이방의 과부가 이제 먹을 것조차 없어서 마지막 식사를 한다는 이 본문의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거기서 음식을 얻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는 이 과부에게 이 마지막 식사를 남겨둔 약한 과부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부한 자, 높은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자, 낮은 자, 비천한 자를 찾으시고 그를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하지만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절망의 수렁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름 모를 과부에게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모를 과부에게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사르밧 과부는 지금의 상황을 엘리야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신에게는 가루 한 움큼과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에게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자신과 아들의 마지막 식사로 써야 할 이것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잘 표현하는 것으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의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는 부분입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탁을, 엘리야의 말이었지만 그것을 듣고 이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나요? 엘리야의 말대로 비가 내리는 날까지 엘리야와 과부와 그의 아들이 이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먹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기적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기적, 놀라운 기적. 하지만 우리가 사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그 기적을 일으킨 순종입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결단하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순종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다고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이 눈앞의 어려움들은 우리의 고백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듭니다. 나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만을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왔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어려운 이 상황을 극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약한 자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작은 섬김에도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기도는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시간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그분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의 만족,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